율법주의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7장 12절입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율례와 법도를 말합니다. 율법이 없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이끌림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한 율법이 없으면은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방향을 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모세의 율법이 있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었을까요? 사람이 살아가는 생명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율법도 동시에 모세의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나누어 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하면서 설명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보시겠습니다. 율법은 모세로부터 주어졌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죠? 율법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요? 모세로부터 왔어요. 모세로부터 왔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저 율법을 누구에게 선포를 하였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을 무서워해서 시내산에 올라갈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불 가운데 강림을 해서 모세를 중간에 세워가지고 제1계명, 2계명, 3계명 이렇게 해서 불러주었습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듣고 산 아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선포해서 세웠던 율법을 우리는 보편적으로 모세 율법, 즉 옛 언약이라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나 모세 율법과 반대적인 것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은혜와 진리, 즉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한 율법입니다. 고린도 전서 21장 9장 21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이 없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의 율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모세의 율법은 무엇을 요구를 하느냐 하면 행위를 요구를 하고 있어요. 무엇인가를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모세의 율법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동시에 우리 집사님과 더불어서 동시에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니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아멘. 이 말이 좀 어렵죠?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누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천국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된 교회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산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접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무엇을 요구한다고요? 행위를 요구해요. 그래서 율법에서는 먹지 말라고 하는 음식이 있습니다. 먹으라고 하는 음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족발이 갈라지지 아니한 이 발가락이 갈라지지 아니한 짐승은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돼지고기는 율법에서 먹지 말라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자유이란 말, 자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살았던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이 유대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돼지고기를 안 먹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모세로부터 온 율법이 있고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비교를 해서 계속해서 설명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모세의 율법을 또 다른 말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옛 언약이라고 그래요. 옛 언약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 옛 언약, 즉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 이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서 너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실행할 수 없는, 준행할 수 없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언약, 즉 육신에 속한 사람은 저 모세 율법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야만이 하나님의 모든 율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면 율법의 행위가 말로 나와 버려요. 민수기 14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1절, 2절, 3절을 우리 집사님께서 큰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백성이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자, 이건 아멘 하지 마시기 바라겠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인 보고를 해버렸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보고 왔는데 가나안 땅은 과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의 정탐꾼이 부정적으로 보고를 해버렸어요. 우리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가 없다. 거기에는 정말로 거인이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들에게 비하면 메뚜기와 같다라고 하면서 자기 자신을 막 비하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보고를 듣고 나서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나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고 그래. 모세와 아론을 막 원망하는 거예요. 세상에 말이야,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가? 지금요, 첫 번째 언약, 즉 모세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사람의 말을 듣고 이렇게 부정적인 말을 해요. 이걸 행위라고 하는 겁니다. 행위는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행동이 어떻게 나오는 겁니까? 제일 먼저는 생각을 지배를 받습니다. 마음을 지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말이 나와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행동입니다. 의지가 발동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막 하나님 앞에 부정적인 이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화가 나버려서요. 25절 보겠습니다. 14장 25절 쭉 내려와서 25절 보시겠습니다. 14장 25절, 민수기 14장 26절 보겠어요. 26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말을 하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말을 해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어떤 말을 하는 겁니까? 저 원망의 말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율법은 사랑이에요. 아가페.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게 바로 율법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 즉 육신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에 행위를 나타난다면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원망이에요. 그러니까 입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입에서 나오는데 그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시 그럼 26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했어요. 27절 보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느니, 나를 원망하느니. 왜 원망을 했어요? 지금 첫 번째 언약에 속해 있는, 모세의 율법에 속해 있는, 행위에 속해 있는 사람이 말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원망을 했다는 뜻이에요. 그냥 원망하라는 게 아니고 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보세요.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의 행위에 속한 사람은 사람의 말을 들어요.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 움직이려고, 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원망을 한가 보시자고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나를 도저히 못 참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바를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도 하나님께서 듣고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의 말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요. 이 말을 들으면 그대로 행해버립니다. 28절 보겠습니다. 28절 보시겠어요? 그들에게 이루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그러니까 하나님이 맹세를 해버렸어요.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분명하게 여러분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이 모세의 율법과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을 계속해서 비교하면서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 즉 옛 언약, 그 옛 언약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모세, 사람이 끼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말을 듣고 부정적인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말을 하면 부정적인 행동이 나오겠죠. 하나님께서 그대로 역사를 해버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모세의 율법은 우리 마음에 악한 것들이 있어요. 그걸 지적을 하는 겁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심판을 하는 겁니다. 로마서 2장 14절 보시겠습니다. 예,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 바탕에 저것이 새겨져 있어요.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왜 율법이 되어버리는 겁니까? 악한 마귀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어버렸기 때문에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를 안다는 거예요. 알아요. 계속해서 15절 보시겠습니다.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여기서부터 잘 보세요. 양심이 증거가 된다니까요. 그 생각들이. 그래서 첫 번째 언약, 모세의 율법, 옛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 입이 있잖아요. 정죄를 하는 겁니다. 이 정죄를 하는데 누가 듣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듣고 계세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보세요. 서로 혹은 고발하며, 그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첫 언약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철저하게 고발을 하는 거예요. 고발을 누가 하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겁니다. 그걸 죄를 막 끄집어내는 거예요. 죄를 끄집어내는 사람, 그 죄를 끄집어내서 사람을 법정에다가 세우고 기소하는 사람을 우리는 검사라고 그래요. 이 검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버리면 안 된다는 겁니다. 검사와 같은 인생을 살아버리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혹은,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요즘 뉴스를 제가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는 그 모든 것들은 고발 아닙니까? 뭐 어쩌고 뭐 저 사람을 어쩌고 이 사람을 어쩌고, 매일같이 그 정치하는 사람들, 그리고 뭐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막 고발하고 어쩌고. 요즘 우리 동네 가면요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막 이제 국회의원 선거 날이 가까워서 그런지 어쩐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직 1년은 있어요. 1년은 있는데 이 사람이 막 프랜카드를 막 걸어놔요. 와, 막 그 프랜카드 내용이 좋은 내용이 아닙니다. 저놈을 집어넣어라, 저놈을 처단해라, 막 이런 프랜카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이 또 프랜카드를 또 걸고 막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한다고? 잘 봐요. 서로 혹은 고발하며. 뭐 때문에 그래요? 첫 번째 언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으로 살아버리면 저 행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저 말, 요즘은 말 이상이죠. 행위, 의지가 나와가지고 아예 프랜카드를 걸어놔 버렸으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그대로 행해버리는 겁니다. 그래 모세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주 아래에 있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어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저주 아래, 무릇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에서 저주 아래, 이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 안에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50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살에 죽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120살에 죽을 수도 있어요. 이 죽는 것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500살까지 살겠습니다. 그렇게 정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정해서 죽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당신은 말이야 50살에 죽어, 당신은 70살에 죽어, 하나님이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생사화복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열매라고 하는 것이 나와요.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의 열매는 정말 무서워요. 저주 아래에 있기 때문에. 5장 4절을 보겠습니다. 5장 4절 보겠어요. 갈라디아서 5장 4절. 율법의 행위 아래에 있으면 저주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이 보세요.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왜 의롭다? 그러니까 자기가 의로워지려면 상대를 고발해야 되잖아요. 상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자기가 올라서기 위해서는 상대를 밟아야 되잖아요. 이런 삶을 살았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걸 듣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듣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나 이제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되어서 마지막 죽을 때가 고통입니다. 대부분의 한국의 이단자들 있죠. 이단자들은 저 모세 율법의 행위자들이에요. 보편적으로 예배당 안에도 모세 율법의 행위자들이 아주 많아요. 박태선이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6.25 전쟁이 끝나고 나서 한강 모래사장에서 이렇게 붕괴를 하면 사람들이 막 살아나 버렸어요. 그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느냐면 예수님은 죽은 사람을 한 사람, 나사로만 살려냈다 이거죠. 한 사람 살려냈는데 자기는 12명이나 죽은 사람을 살려냈다고 막 기고만장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막 헌금 있잖아요. 막 가만히로 들어와요. 가만히 있잖아요. 푸대자루죠. 그걸로 막 헌금이 막 들어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역곡에다가 신앙촌도 만들고 자기가 하나님이라 그랬고 천부교라고 하는 교단도 만들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나가던 박태선 씨가 나이 80이 넘어서 죽었어요. 근데 죽기 전에 있죠. 죽기 전에 얼마나 고통스럽게 죽었느냐 하면 이 사람이 있잖아요. 안전하, 선하 줄줄줄줄 쏴버려요. 줄줄줄 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똥오줌을 자기가 조절을 못 해버리는 겁니다. 멀쩡한 사람이.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단 종파 교주들이 돈이 많아요. 그 사람이 말이야 운전수를 이렇게 고용을 하면 운전수가 하루도 못 버텨요. 이틀도 못 버팁니다. 아무리 돈을 말이야 막 몇백만 원씩 몇천만 원씩을 주면서 내 차 운전해달라고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싸버리니까. 얼마나 냄새가 나겠습니까? 얼마나 더럽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그 박태선 씨에게 찾아가가지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께 회개하시라고. 박태선 씨 회개가 안 됩니다. 회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화인을 맞아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첫 번째 모세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최후가 비참해요. 우리 하나님께서 기에 들린 대로 해버린다니까. 이분이 얼마나 부정적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을 많이 했겠습니까? 행동으로도 해가지고 교단도 만들고 이단 종파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정도로 율법의 행위는 지금은 뭐 사람들 보기에 뭐 존경도 받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늙어서 한번 보시자고요. 그 사람이 돌아가실 때 한번 보시자고요. 정말로 고통 가운데 내가 10년 전에 있잖아요. 허리를 약간 다쳐가지고 침대에서 한 보름 동안 있었는데 보름 동안 침대에 있는데 정말로 죽겠더라고요. 옆으로 누우면 아프고 반드시 누우면 아프고 그렇게 다리를 이렇게 구부려가지고 한신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좀 안 아프고. 그런데 침대에서 심지어는 걸어다니면서도 그냥 다
쏴버리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심하겠어요? 그 사람은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이게 율법의 행위자들이 그래요. 이 율법의 행위자들은 철저하게 이 땅에서 이미 지옥을 맛보고 있어요. 지금은 나중에 화려하고 지금은 멋져 보여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말씀 그대로 해버리는 겁니다. 너 지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내가 너 말대로 내게 틀리는 대로 행해버리겠다. 그 다음에 이제 반대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가겠어요. 이 그리스도의 율법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율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이 무엇이라고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율법. 그리스도의 율법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그래요. 이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믿음의 법, 즉 로마서 3장 27절 보겠어요. 로마서 3장 27절. 로마서 3장 27절. 그런즉 자랑할 데가 어디에 있느냐? 있을 수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저 무슨 법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여기서부터 오직, 시작, 오직 믿음의 법. 그러니까 저 믿음의 법으로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누리고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을 누리고 사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찾아서 우리 집사님이 큰 목소리로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그렇죠. 이제는 저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강령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을 보시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이렇게 사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36절 보겠어요. 36절.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큽니까? 37절. 예수께서 이루시되, 네,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루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38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39절.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거 아가페라고 그래. 아가페.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 안에 아가페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가페가 나타나니까 말도 아가페가 나오겠죠. 그렇죠? 아가페가 하나님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 사랑. 그러니까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고전 13장 5절부터 보겠어요. 고전 13장 5절부터 보겠어요.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속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언약, 즉 모세의 율법은 정죄의 법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악한 것을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악하니까 상대방도 악하게 보이는 거예요. 저 도둑놈 아닌가? 쟤 말이야 깡패 아닌가? 쟤 말이야 건달 아닌가?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것이 그대로 나와버리는 겁니다. 4절 보겠어요. 4절 13장 4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 시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6절 보겠습니다. 5절 다음에 6절.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죠. 자,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시작.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진리가 5가지 진리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진리, 그리고 또 기록된 말씀이 진리,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율법.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동일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있어요. 말 나오잖아요. 말. 행동 나오잖아요. 의지 나오잖아요. 보고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이제 편안하게 설명을 하겠어요. 우리 꿈이 있는 교회 조순 장로님께서 이제 연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가기를 위하여서 이제 기도하고, 그렇다고 해서 내일 모레 간다는 것이 아니에요. 120살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마지막 그때가 평안하는 거예요. 평안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있잖아요. 노후에 특별히 있잖아요. 죽음이 가까운 그 시기에 제일로 행복해야 돼요. 물론 지금도 행복합니다만은 제일로 행복. 그러니까 노년이 불행해 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일로 행복해야 되겠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행복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들었어요. 우리의 생각을 보았어요. 우리의 마음을 보았어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7절 보겠어요. 7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말을 하더라도 이 언어를 이렇게 나타나 이 언어는 있지 않습니까? 이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언어는 있지 않습니까? 율법의 행위예요. 즉 모세 율법의 행위는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리스도의 율법을 또 다른 말로 하면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그래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여기서부터 시작.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처음에 무엇이 제일 먼저 나온다 그랬어요? 말이 나온다니까. 말. 두 번째 의지가 발동을 해요. 그러니까 와 나 오늘 중심 먹고 말이야 서울 갈래 말을 먼저 했죠. 두 번째 의지가 나와가지고 이제 서울 가기 위해서는 버스를 타야 되냐 아니면 지하철을 타고 가야 될까 행동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러는 것처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즉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도 동일하게 무엇이 나온다고요? 무엇이 나와요? 말이 나오고 의지가 나와요. 밑에만 봐요. 실천하는 자니 시작.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실천이 의지예요, 비의지예요? 의지란 말이 의지. 그죠? 의지가 발동을 한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차이가 나죠. 그래서 모세의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몽학 선생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에게로 인도하는 무엇이라고요? 몽학 선생이요.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님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몽학 선생. 몽학 선생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과거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에서는 집안에 종이 있어요. 그 종이 그 집안의 자녀를 딱 데리고 오른손을 붙잡고 이렇게 내 손 잡아 이렇게 해가지고 교육을 받는 기관에다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한국식으로 얘기한다면 어떤 모습이 그 집 자제분을 양반 자제분을 데리고 어디에다가 맡기는 겁니까? 서당에다가 맡겨요. 그럼 서당에서 이제 공자왈, 맹자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몽학 선생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은 우리의 손을 붙잡고 어디에게로 인도한다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인도를 하는 거예요. 그 역할만 하는 게 그 역할. 그래서 그리스도의 율법을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저 그리스도의 율법이 아니고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은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의 율법도 의롭고 거룩하고 선해요. 그런데 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율법이 우리를 구원시킬 수가 없는가? 그것은 바로 내가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타락을 해서 저 율법을 도무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대로 마귀가 우리 생각에다가 욕심을 심어줘 버려요. 그러면 이 욕심과 내 안에 새겨진 율법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싸움을 해서 저 욕심을 물리쳐버리고 내가 정말로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데 살 수 없어서 결과적으로 죄 아래로 끌어 내려와 버려요. 이걸 죄의 법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호라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우가 내가 나를 어떻게 구원 좀 이걸 죄와 사망의 법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 죄의 법에서 헤어나오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 빠져버린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21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자, 한 법을 깨달았다는 말은 내 안에 율법이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율법은 의롭고 거룩하고 선하다 그랬어요.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바로 악한 마귀가 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저 두 법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22절 보겠어요. 내 속사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합니다. 23절 보겠습니다. 내 지체 속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움을 해요. 싸움을 해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을 끌고 내려와 버려.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죄를 안 지으려고 막 노력을 하고 금식을 해도 결과적으로 죄를 짓는다니까. 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본래 그래요. 본래. 그래서 우리 집사람하고 가끔씩 다투다가 제가 나 원래 그런 인간이야. 이게 정답이에요. 원래 그런 인간이라니까. 원래 마귀의 자식으로 우리가 태어났어요. 원래. 그래서 하나님의 원래 원래 아무튼 본래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없게끔 구조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모세율법을 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세율법을 통하여서 상대를 비방하거나 그리고 그런 의지를 나타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이 땅에서 심판을 받아요. 물론 죽어서 지옥에 가서도 심판받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의 최후가 정말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 먹어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이제 정말로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인가 아니면 율법의 행위로 살았던 것인가 그때 가보면 압니다. 맞아. 본인들이 지금도 알게 돼 있어요. 본인이 제일 먼저 압니다. 그래서 24절 보겠어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주세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나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열매를 맺고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무지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8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8장 1절 로마서 8장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왜 정죄함이 없어요? 왜 정죄함이 없습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마음의 할례, 그리스도의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옛사람이 죄거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왜냐하면 저 그리스도의 율법은 거듭난 생명에게 주신 율법이고 모세의 율법은 옛사람, 육신, 육체에게 준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같아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걸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율법의 강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내용은 같아요. 내용은 같는데 중요한 것은 모세율법은 육체에 줬기 때문에 이 육체로 말미암아 그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율법을 통하여서 도리어 상대를 정죄하고 판단하고 고발하고 심판하고 그래요. 이해가 됐죠? 근데 이제 반대로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어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의 율법, 즉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살아갑니다. 2절 보겠어요. 정죄가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3절 보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그죠? 이제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가능하다는. 그래서 저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참 말이 말 같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 세상에서 말하는 그 긍정적인 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실존주의 철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하지만 또 행동주의 심리학자들도 그렇게 말을 해요. 어떻게 말을 하냐면 생각을 바꿔라, 마음을 바꿔라, 행동을 바꿔라, 말을 바꿔라. 그러면 표현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행동이 바뀌면 마음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면 말이 바뀌고, 말이 바뀌면 운명이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건 다 실존주의 철학에서 하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 말이,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말이 아니라고. 정신 똑바로 차려요. 졸지 마시고요. 졸지 마시고. 이거 지금 헷갈려 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말과 주님이 말하는 말은 다르다니까. 그러면 주님은 어떻게 그리스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하시는가? 이거 주님의 양은 반드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생명의 말을 하는 거예요. 생명의 말, 복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복음의 말. 와, 우리 권사님은 있잖아요.
지금 약간 어려울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형통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생명의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말하는 당신 말이야 그 마음을 바꿔. 아주 말이야 지금 어려운 환경이기 때문에 생각하기 나름이야. 생각을 바꿔, 마음을 바꿔. 막 그러잖아요. 이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도 그러잖아요. 너가 말이야 그런 마음을 먹고 있냐? 아이고 생각하기 나름이고 마음 먹기 나름이야. 마음을 좀 굳게 먹어. 뭐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그게 아니라는 게.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율법은 이거예요. 자 보세요. 이겁니다. 보세요. 4절 보겠습니다. 4절.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저 영은 성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가 뭐예요?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 아가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말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이 먹어서 이제 돌아가실 직전에 가면 얼마나 평안하겠습니까? 지금 제가 한 40년, 목회를 지금 30년째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정말로 돌아가실 때 편안하게 아주 그냥 너무너무 편안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냄새를 이렇게 나타내면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그렇게 많이 보지를 못했어요. 아니 교회에 다닌다고 하는데 뭐 때문에 그래? 율법의 행위로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의 행위, 모세의 율법의 행위, 우리는 그리스도의 율법이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 정신 차리세요. 생명의 성령의 법 아셨죠? 우리 4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그렇죠. 하려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져 버렸어요.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이제 6절부터 8절까지만 보고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생명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이에요. 영에서 나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에서 나오는 것은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에요. 거기에서 나오는 생각과 마음은 6절 다시 봐요.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어떤 사람은 돈 많이 있으면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 있으면 평안하고, 어떤 사람은 빌딩 5채 있으면 평안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영의 생각은, 즉 생명의 성령의 법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는 겁니다. 7절 보겠습니다.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법이 무엇이에요? 아가페라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생명 자체가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법.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약속,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직 의인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7절 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마음에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느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육신에 속한 사람은 아무리 선한 행동을 하고 무슨 일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의 율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 두 가지의 율법, 우리는 첫 번째, 즉 모세의 율법의 행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폐해버렸기 때문에 그걸 쫓아가면 안 돼요. 에베소서 보겠어요. 에베소서 2장 15절 보겠어요. 15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그러니까 저 율법의 행위를 통해, 왜 율법의 행위가 나오는 줄 아시죠?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복을 받으려고 해요. 복을 받으려고. 근데 그 복을 받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폐해버렸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어요.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골 215 통치자들과 14절부터 보겠습니다. 14절부터 보시겠어요? 우리를 거스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중서를 지우셨어요. 십자가에서 못을 박아버렸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저 법으로 살면 안 돼요. 저 법으로 살면 큰일 난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TV를 안 봐요. 그럼 무엇 봅니까? TV 보긴 봅니다. TV에 보면은 요즘은 플랫폼이 너무 많더라고요. 보니까 뭐 넷플릭스도 있고 유튜브도 있고 그런 거 봐요. 예, 공중파, 지상파, 그다음에 케이블을 보지도 않습니다. 왜 보지 않습니까? 왜 보지 않아요? 저거 때문에 그래. 저거 때문에 계속해서 율법으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심판하고 그러기 때문에 보고 싶지도 않고. 그래서 차라리 그런 거 보려면 차라리 플랫폼에서 좋은 영화 하나 보는 것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우리를 거슬리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을 쓴 중서를 지워버렸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못을 박아버렸어요.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물어가게 하더라고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셔. 그죠? 이제 이 법으로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지 않아요. 자동으로도 모세 율법으로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 거예요? 왜 사라지는 게 거듭나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을 믿지 아니했기 때문에 복음을 알지를 못하니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되지 아니해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야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법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되지 아니했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의 율법으로 살겠다라고 말을 하고 맹세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문 열고 나가면 다시 모세 율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꿈 있는 게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돌아가지 아니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와 영광과 찬송을 드립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오직 그리스도의 율법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생명을 얻겠다고 하는 그 생명의 법이 우리를 영원히 주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